욥기 6장입니다. 욥기 6장입니다. 이제 욥기 6장을 우리 교독하면서 1절로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잡는 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게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리를 듣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과 같이리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그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못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잡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인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수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결코 진정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리라. 아멘. 어제는 우리 5장을 좀 살펴보시면 나라면 이제 그랬습니다. 나라면 근데 이제 6장부터는 이제 욥의 대답이 이제 이어집니다. 5장에 보시면 특별히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엘리바스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네가 지금 이 닥치는 모든 그 고난의 핵심과 뿌리는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에 있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고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옳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말이 중요한 것이다. 옳은 말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빌미로 삼은 폭력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가장 연장자요, 이 지혜자라는 이유로 거룩한 말을 쭉 나열하는 거룩한 폭력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욥기 1장에는 하나님이 욥을 향한 칭찬이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흠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고 설득력이 없는 말인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6장 이제 욥이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계속 듣다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왜냐하면 지금 욥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다? 위로다. 그래, 너 할 수 있어. 너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힘내보자 라는 이 정말 위로인데, 아내도 떠나고 위로하러 왔던 3명의 친구 가운데 현자로 알려진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긴 말을 통해 욥에게 가슴 아픈 말만 툭툭 내던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6장 2절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바라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나의 파멸, 고난, 환난이죠. 거울 위에 재는 건데 무엇과 함께 재느냐? 바다의 모래와 이렇게 내 고난을 함께 저울에 잰다면 내 고난의 무게가 훨씬 더 깊을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바다의 모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다에는 모래가 어떻게 쌓이나요? 해변의 모래가, 물이 파도가 칠 때마다 그 파도를 따라서 모래도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고난의 깊이가 더해지고 심화되는 그 자신의 상황을 빗대어 지금 바다의 모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고통을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나 지금 되게 힘들어. 그러니 그 아픈 말로 나의 상처를 이렇게 콕콕 찌르거나 후벼파지 마. 나 위로가 필요해. 나 격려가 필요해. 누가 나 좀 위로해 줄 수 없겠니? 라는 말이겠죠. 이게 뭐 지식 배틀이겠습니까? 지혜로운 말을 누가 많이 내뱉나? 뭐 그 이야기겠습니까? 그 저의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욥의 심정은, 그 핵심은 뭘까요? 나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주의하고 잘 살필 수 있는 현명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차가운 이 세상에 누군가의 아픔을 정답을 툭 하고 그냥 던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공감하는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따뜻함도 함께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제도 글을 더 쭉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 욥에게는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하다. 4절에도 보시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래요. 재산도 잃고요, 아내도 떠나가고요, 그리고 자녀마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욥이 생각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 성도들이 생각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은 뭘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라는 절망감에 빠질 때죠.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평생 믿었는데 잘 믿었다? 룰루랄라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욥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고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아픈 것, 아프다? 더 힘든 건 뭐냐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그리고 이유도 모르겠어요. 욥의 가장 큰 고통은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런데 이유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욥이 지금 내뱉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유도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있죠. 어디로 가나요? 물론 뭐 회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탁 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이건 되게 공식과 등식과 같아서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래도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데 예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았고 예견하지 않은 아주 뜻밖의 재난과 고통이 내 안에 그리고 내 앞에 들이닥쳤을 때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관한 상과 이미지 그리고 지식의 체계들이 다 깨져버려요.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기초가 흔들려요. 그래서 심지어 전 예전에는 아주 오래되긴 했지만 제 아내에게 이런 질문도 한 적이 있어요. 여보, 나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럽다. 제가 심지어 그런 말을 내뱉은 적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난과 고통이 시작됐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욥을 무엇보다 힘들게 하는 거죠. 나 잘못한 게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욥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들이다. 5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들나귀가 풀 먹고 살고요, 소는 꼴이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지금 우는 거예요. 욥이 운다는 이유는 왜 그래요? 누군가 나를 위로하고 이 이유를 설명해 줄 그 누구도 주변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고, 그리고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자신의 상처를 후벼 파는 말, 그 상처에 속임을 뿌리는 행동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으니 욥은 지금 다 막힌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말씀은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그때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사람도 자기를 떠나가고 정말 이게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까요? 그런데 욥에게 다가오는 이야기는 6절입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꺼리는 음식물이 뭐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쭉 해온 말이에요. 그 위로가 내가 도저히 수용하거나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음식을 누군가에게 줄 때는 그 사람을 먹으라고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먹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다 라는 말인 거죠. 네가 나에게 위로차 아니면 권면이라고 하고 내뱉는 모든 말들이 내가 수용할 수 없구나. 내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그 위로는 하나만한 용도가 아니라 오히려 독과 해가 되는 말과 위로다. 누가요? 엘리바스가. 어떤 사람이요? 대만에서 온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데? 지혜로운 자, 현자라고 알려진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던진 그 수많은 단어의 나열들이 오히려 욥의 마음과 이 고난을 악화시키게 보이는 그런 촉매가 되고 있다. 나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이야기를 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욥에게 남은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지경에 가면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하죠. 소망이 있어야 하죠. 그런 욥에게 남아있는 건 바로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나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 내가 모든 상황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곧 데려가실 모양이구나. 이제 나의 남은 소망은 죽음밖에 없구나 라는 말인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은 이제 보통 하지 말라 그러죠. 죽겠구나. 이제 물론 그걸 습관적으로 하거나 그것이 아주 인격이 돼서 우리 삶의 일상에서 아무 제지 없이 쭉 나오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 인간인지라 사람이라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라 어떤 임계 상황, 한계 상황이 오면 우리 영혼 속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차라리 데려가시면 좋겠다. 저는 이런 장면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보냐면 말기 암환자, 임종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환우들을 이제 신방을 많이 하는데 제 손을 잡고 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지금 그럴 정도의 고통이 욥을 붙들고 있어요. 감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욥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고 권면할 때 정말 겸손한 말로, 정말 따뜻한 말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로 상처를 받습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말로, 거룩한 말을 빙자해서 성도에게 폭력을 행사합니까? 자기가 진리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참, 그래서 욥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겸손한 척을 하는 건지 티를 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깊은 울림이 있게 다가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소망이 끊어졌다 싶은데 우리 10절만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갑자기 너무 고통스러운데 말씀이 툭 하고 뛰어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자,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은 다 외울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예, 히브리서 4장 한번 읽어볼게요. 4장입니다.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 욥이 갖고 있는 소망은 뭐냐면 난 말씀이 절망 중에 있지만 난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확신이 있다. 난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아까 욥이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말씀이 언젠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끙끙거렸던 모습들, 무응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던 것, 수많은 사람들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 그 한 줄기 빛 딱 붙잡고 집에서나 예배당에서나 아니면 어디에서나 그냥 끙끙거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왔던 그의 자세와 태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지금 그 소망 하나만을 딱 붙들고 사는 겁니다. 아, 그래.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지만 내가 이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말씀을 통해 밝혀주실 것이다. 나의 억울함을 이 말씀이 나중에 반드시 밝혀줄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욥이 갑자기 이 말씀을 딱 붙잡게 된 그 지점과 그 시간이 언젠가요? 다 떠났을 때죠. 다 떠났을 때. 아내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친구가 있지만 물리적인 거리만 가까울 뿐 욥과 정서와 정신적으로 전혀 하나 되지 않는 말 그대로 욥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욥이 붙든 유일한 소망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개입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붙들게 하시느냐? 다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죠. 때로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사람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남편, 내가 사랑했던 자녀가 나의 속을 썩이고 홀홀 그냥 호련히 어디로 떠나버리거나 나의 속을 확 뒤집어 놓거나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음을 비로소 깨달을 때 말씀을 붙들죠. 아니요. 그때 말씀이 나를 붙듦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있게 하잖아요. 그때 붙들어요.
우리가 언제 정말 말씀 앞에 설 수 있느냐?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실 때, 그럴 때 우리는 발가벗은 모습으로 그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혼자 태어나지요? 근데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있고요. 형이나 동생, 누나, 언니가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결국 죽을 때 혼자 죽습니다. 내 배우자가 떠나고요. 좋은 신앙이란 뭘까? 말씀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내가 건강한 신앙의 독립적 존재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작업이죠. 이제 그렇다 싶습니다.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그렇구나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 붙들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나의 것을 이렇게 하나둘 가져가실 때, 그때 우리는 내가 붙들 게 말씀밖에 없구나. 이것을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다? 조금 두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평소에 말씀하실 때, 그래도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청년들, 우리 교우들, 우리가 붙들 유일한 소망,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볍게 듣지 않고 우리의 심장을 담아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 무게중심이 낮은 정말 영혼의 무게가 깊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다 떠났습니다. 재산도 상실되고 자녀도 죽어버리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저주서린 목소리를 남기고 욥의 곁을 떠나갑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던 세 명의 친구는 욥을 끊임없는 지혜로운 말을 통해 조롱하고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환난 중이라도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이, 이 억울함을 말씀이 반드시 밝혀주실 것이야. 말씀이 판단해 줄 것이야. 하나님, 이 소망 유일하게 남은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것인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곤고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되려 깊이